저와 여러분이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07페이지 또는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데 왜 아들이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와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그 행하시는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듣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참 은혜 받고 기도하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든가, 그죠? 기도하는 어떤 장소에서 기도하고 많은 은혜 받고 났을 때 대부분 여기 어제 본문에 베드로 고백처럼 여기까지 싸우니 거기 머물고 싶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나가면 악하고 싸워야 되고 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은혜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내려가면 분명히 사단이 역사해서 그 은혜 까먹게 한다고. 그것처럼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음모가 변화되어지는 것과 또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런 모습, 영광스러운 광채, 또 비몽사몽하는 졸자가 깨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충만한, 그래서 여기가 좀 싸우니 하고 여기서 집을 짓겠다고 그렇게까지 장담했던 그 세 제자와 예수님. 근데 거기는 머물 수 없어서 이제 그 은혜를 받고 그런 어떤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원에서 기도하거나 어떤 작정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면 그것으로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또한 제자들도 머무를 수 없어 이제 이튿날 오늘 말씀을 보면 37절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그 이튿날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산에서 내려와서 산 아래 마을에 도착했을 때 기다리는 것은 큰 무리와 또한 귀신 들린 아들을 소유한 데리고 있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 나머지 9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아마 율법 선생님도 있었겠고 일단의 그 추종자들도 있었겠고 구경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무리 중에 근데 한 사람이 귀신 들리는 아들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죠. 38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귀신 들린 자신의 외아들을 고쳐달라는 소리를 한 사람이 지르는데 그 귀신이 그를 자기 아들을 잡아서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한 다음에야 떠나간다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더구나 외아들. 외아들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연상이 되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죠? 그 부모의 마음, 그 고통을 당하는 부모의 마음이 본인이 보통 어머니들이잖아요. 내가 그런 걸 당하는 게 도리어 낫겠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고 그러죠. 여기서 당신의 제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그 제자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다고 하소연하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에요?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12 제자를 파송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남아있던, 산하에 남아있는 9 제자들도 같이 귀신을 쫓는 능력과 그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9장 6절과 7절에 보면 헤로드 왕이 심히 의식이 웬일인가 하고 당황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제자들이었는데 근데 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려고 왔는데 쫓아내지 못하였을까요? 아마 주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능력을 그 당시에 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행했죠. 그런데 그 능력을 행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자기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예수님이 그 주셔서 행한 것을 저버리고 자신이 했냐, 그 교만하고 또 어땠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어때요? 계속해서 지금 변화사건을 한 것도 기도하러 갔고 그 전에도 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그러고 항상 기도하시고 새벽 민명에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면서 그 능력을 행하시고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영적 교제로 그 능력을 재충전했어야만 했는데 그들은 그 스승이신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과 그 모습을 항상 보고 축적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들의 그 게으른 신앙 때문에 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여서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부모가 믿고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한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그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은혜 충만할 때 우리가 자신이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자만하면 그것은 금물이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우리가 굳센 믿음, 그 주신 믿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기도로서 그것을 우리가 흩어지지 아니하게 사라지지 아니하게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위에서 가끔 보면 그 전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행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지 아니해서 나 방언의 은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얘기를 듣고 41절에 뭐라 그러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나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즉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숱하게 많은 그 이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그 사랑을 받았지만 체험하고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시대의 사람들 또한 어때요?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을 듣고 기적도 보고 했으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지 못한 책망하시는 것으로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만연한 태도를 반영하면서 책망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그 끔찍한 고통에 그냥 두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그 소년의 아버지에게 아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자 데려오라고 할 때 그때 4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틀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이때 귀신이 어때요? 귀신은 그 자기의 소유였던 그 아이의 일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데 대해서 자신의 그 마지막 발악 같은 그 분노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예수님한테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시죠. 그리고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시는데 이 소년이 나음을 입고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자 그 모든 강경을 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고 두려워하면서 그 위엄에 휩싸이게 되죠. 43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과 그 귀신을 쫓아낸 그 힘을 바라보고 놀라고 있고 예수님을 막 어떻게 경외하면서 막 이르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내가 했다고 예수님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래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에 대한 그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 순환 예고가 9장 44절에 45절에 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계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으로 인해서 여전히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자만에 빠지거나 교만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앞에 놓인 일, 해야 될 그 길, 사명, 그것은 세상적인 영광과 명예를 위한 일이 아니다. 오직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야 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2차 순환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그 놀라운 심정을 서로 주고받고 그 놀라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자신이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두 번째로 얘기해 주시는데요. 44절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첫 번째 순환 예고를 언제 했어요?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그 변화산 사건에서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고 그래서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 이번에는 그 예고에 조금 더 추가해서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배신당할 것을 예고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그러죠. 또 그들을 깨달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고 45절에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했고, 또한 그들의 그 마음의 생각에는 이제 다음 본문에서 볼 수 있지만 그 세상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높이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알기도 두려워해서 묻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자 이제 이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면서 그 제자들과 하여금 세상에, 험한 세상에서 준비할 것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그거에는 마음도 없이 이제 46절에서 48절 보면 자기들 가운데 이제 누가 더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냐는 논쟁이 벌어지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사람들의 경외함을 높이고 이런 그 가운데에서 세상적인 왕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그가 세우실 왕국에서 그들이 차지하게 될 위치에 관심만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 위치에 대한 관심을 듣고, 그래서 그들은 서로 누가 가장 큰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항상 수제자라고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항상 데리고 다니시고 그런 중요한 자리에 가셨던 그거에 대한 어떤 시기심, 그들이 차지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이런 논쟁을 버리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는 예수님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을 예고했음에도 자신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제자들은 자신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무지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겪을, 본인이 이제 떠난 후에, 죽게 된 후에 겪어야 될 고난과 배척을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 얘기했지만 그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두려워서 묻지도 않았다고 말씀했잖아요. 그처럼 제자들은 그 시간에 사람들의 이목을 즐기고 심지어 누가 가장 큰 자인지를 두고 서로 다툼을 벌일 정도였으니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죠. 세상적인 영광과 명예를 누리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그들의 그 잘못된 우선순위를 지적하시는데요. 46절부터 48절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신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마 대놓고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큰 자냐 이러고 논쟁을 벌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나름대로 몰래 얘기하는 거였었는데 예수님은 전에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 그를 예수님을 논문하려는 그런 마음을 그들의 그 논쟁을 아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제자들이 그런 논쟁하는 것을 아시고 꿰뚫어 보시고 그 제자들에게 꾸중을 하시는 것 대신에 조용히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교훈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자신과 그 어린아이를 동격으로 놓으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태도와 그를 영접하고자 하는 그 동기를 동일하게 보셨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태도가 자신을 기꺼이 영접하는 것과 같은 태도라고 해석하고 계셔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한 그 진리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를 영접하는 것이 그를 보낸 자,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덧붙이시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세울 그런 왕국의 조직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을 바라보지 못했죠. 그들은 섬길 곳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그 세상 가운데서의 그 승진의 자리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중심적인 제자들에게 본질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이용해서 그들을 그 사소한 문제로 다투는 그 유치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겸허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지닌 마음을 지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그들의 지자들을 타이르고 권면하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래서 진정한 그 위대함은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자가 바로 진정한 그 큰 자이고 그가 진정한 위대한 자임을 말씀하셔요. 그러고 난 후에 이 가장 논쟁이 벌어진 그런 가운데 뜬금없이 요한이 주님 앞에 여쭙죠. 49절하고 50절인데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쫓는 이런 것을 보고 그들을 금한 사건이 그 요한이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여쭤보는 거죠. 그가 잘못됐다는 마음에 가진 채 여쭈고 있는데 요한은 이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그 행위를 금지시켰는데 이는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들과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 그랬어요. 어땠어요? 그를 금한 이유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하였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제자들은 그 폐쇄적인 집단으로 자기들을 울타리를 세운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폐쇄적인 그런 마음으로 외부적인 어떤 자격을 문제 삼음으로써 예수님의 권세와 가르침과 권위에 접근하는 그 통로를 자신들의 권위로만 한정시키고 그거를 제한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고 그들의 배타적인 집단이 되고자 하는 제자들의 시도를 책망하시죠. 예수님의 대답에 요한은 아마 놀랐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에게?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제한하고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그래서 그 일을 행하게 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을 우리는 환영하고 격려해야만 하죠. 동일한 주를 모시기 위해서는 많은 차이들이 서로 간의 차이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교인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교인을 차별하거나 다른 교단이라서 이런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끼리만 이게 아니라 정말 한 예수 우리가 바라보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추종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어떤 교단이나 그런 폐쇄적인 자기들끼리만의 하나의 그 단체를 이루고 잘못하면 그러게 되면 이단에 빠지는 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은혜와 그걸 체험하시고 변화산이 아닌 세상의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끌어졌던 이 예수님 귀신을 치유한 사건, 또 순환을 예고한 사건, 또 제자들이 누가 큰지에 대한 논쟁 사건과 또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금하였던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그 힘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힘과 능력 주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늘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순한 예고를 통하여서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수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앞에 그 고백하고 했던 것 같이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했는데 그 순환에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따른 데 마음이 있었던 그 제자들 또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들이 그것을 청정하지 아니했던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 표대가 되어지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제자들에게 누가 가장 큰지에 대한 논쟁에서는 우리는 누구나 명예심과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하고 그런 그 영예와 영광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높은 자리를 놓고 서로 다투던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없을까요? 알게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솟아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남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주신 주님을 본받아서 작은 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하며 그런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이일지라도 섬기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기준과 다른데요. 세상은 사람의 힘과 권력과 실력과 능력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과 사랑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그래서 약자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그것을 교훈하고 계시죠. 또 마지막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금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느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있느냐 어떤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임으로 말미암아 폐쇄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포용하면서 오직 뭐예요? 오직 필요한 것은 오직 있어야 할 것은 그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그를 따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집단 어느 교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끝까지 기도함으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정말 폐쇄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자의 자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산상에서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제자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는 산 아래에서의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서의 일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기도하는 삶으로 능력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능력을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겸손히 어린아이를 섬김처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그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폐쇄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를 포용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오직 주님께 향하는 오직 천국을 향하는 그런 믿음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책망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러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